각 심령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고 알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 움직이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친히 주께서 세우셨으니 말씀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35장, 우리 인생에서 없으면 좋을 34장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정말 머물지 말아야 할 땅에 머물다가 우리 인생들이 맞이하게 된 비극적인 그런 또 참혹한 잔혹사를 우리 지난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 창세기 35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론 저 또한도 그러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말은 나라는 존재는 여기다 가만히 놔두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꿔주세요. 라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보통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써내세요 보면은 기도 제목의 98%는 나는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까 요거 바꿔주시고 요거 바꿔주시고 요거 해결해 주시고, 거의 다 내가 아니라 주변의 것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변의 것들이 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냐면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우리는 성공의 기준으로 봐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들의 성공의 기준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성공했어. 개천에서 용났어. 우리가 그 말을 왜 해요? 정말 어릴 때는 어렵게 빈민촌 같은 데서 살았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천에서 용났어. 성공했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작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시각도 표현하기를 좋은 학교, 좋은 집을 성공의 기준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것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나도 하고 싶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 나도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 환경을 어찌하든지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건 별로 관심 없어. 내 관심은 너한테 있어. 환경이 아니라 나는 네가 변화되길 원해. 나는 네가 돌이켜서 나한테 오기를 원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정말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삔또가 진짜 안 맞아. 하나님은 넣어야 하는데 나는 아니 나 말고요. 요거 먼저 해주세요.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나의 기준은, 나의 목적지는, 내가 원하는 건 상황도 환경도 아니고 너야. 너만 돌이키면, 너만 돌이켜 베델로 올라오면 나머지는 다 돼. 나머지는 되게 돼 있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물의 주인으로 창조하셨고 이 땅에 만물의 소유권자로 보냈기 때문에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달려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잘해주면 내가 갖게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35장에 들어서면서 나의 기도에 모순이 많았구나. 나의 생각의 기준,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은 게 많았구나. 그렇다면 내 성공의 기준도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성공에 대한 기준, 물질에 대한 기준, 축복에 대한 기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요. 나머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의식도 똑같고 방법도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베델로 오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럼 베델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견이 내 의견이 되는 그 자리. 여기 에덴 동산이 있어. 전체가 너의 거야. 근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그러면 에덴 전체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에덴은 누구의 거예요? 나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만, 다 먹어, 다 네 거야, 다 마음대로 해.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그럼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지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않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어요. 에덴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 한 부분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 에덴이 전 세계로 확산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 다 너의 거야.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눕고 싶을 때 눕고 마음대로 해. 근데 단 하나,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보이는 신들은 안 섬겨요. 지금 우리가 절에 가서 절하겠어요? 그런 건 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어떤 형상에 대하여 우리가 절하지 않는 자세는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해서 보이지 않는 형상을 우상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우선, 내가 예배할 자, 내가 공경할 자, 내가 찬양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때로 나의 삶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향하여 추구하는 게 더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보다 라고. 그런 것들을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가 되어지는 그 삶의 우리 자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라야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을 쌓는 게 아니고 나는 그곳에만 가 있으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전쟁을 친히 치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나머지 내 인생의 조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그 모든 내 인생의 조건은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조건을 채워나가셔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간구한 그 조건은 하나님이 나 그리고 천하 만민을 위해서 내 삶 속에 다 공급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할게. 무엇을 위한? 천하 만민을 위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받은 존재고 앞으로도 복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경영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조건을 충족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자리를 들어가요. 하나님의 통치. 오늘 하나님이 여러 상황 속에 지금 대단한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성을 완전히 도륙을 내버렸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 자체로는 아들들이 지금 분노해서 세겜성 자체를 도륙을 내버린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죽이고 재물들은 약탈해오는 부녀자들은 뭐 빼앗아 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정말 잔인한 일들을 벌였는데 뒷수습을 할 힘이 야곱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뒷수습을 해야 되냐? 이 세겜성의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세겜성 남자들은 죽었다면 세겜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세겜성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하는 무리예요. 그러면 세겜성이 문제가 됐다면 그와 연합하고 있는 주변국들이 야곱에게는 모두가 적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성을 도륙을 하긴 했는데 뒷수습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들을 향하여 그 일을 행한 시므온과 레위에게 분노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어쩌자고 이 일을 해서 나로 죽게 만들었냐, 어쩌자고 이 일을 해서 나로 주변 모든 국가들의 원수가 되게 했느냐라면서 아들들을 책망하는 일 외에는 야곱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을 수습할 방법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는 말,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베델과 세겜 땅은 불과 한 3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야곱은 공격받을 수 있는 위치에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란 말도 안 하시고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거기다 집 짓고 살아. 거기 거하며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너의 터를 짓고 살아. 그리고 거기서 나한테 예배해. 하나님의 방법은 딱 3가지였어요. 베델로 가라. 그리고 여기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에 가서 텐트 치고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네가 할 일은 예배하는 일이다. 딱 3가지만 야곱에게 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방법도 어떤 묘수도 없는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은 잊고 있었던 망각의 기억 저편으로 밀어넣었던 야곱의 기억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몹시 두려웠던 적이 있었지. 형을 속여서 형이 너를 죽이겠다고 난리치던 30년 전에 너는 도망갈 때 루스에서 나를 만났었지.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그때는 형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야 했고 지금은 이제 세겜성에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진 거니까 30년 전과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그때 너는 몹시 두려웠는데 내가 너를 만나주면서 너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외삼촌 집에 갔지. 지금 너 몹시 두렵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베델로 가. 지금 하나님이 30년 만에 비슷한 상황을 야곱에게 재현시켜주면서 야곱에게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야. 30년 전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얘기한 베델,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한 베델 그리로 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내가 분명히 지금 실현시키고 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설명해 줍니다. 야곱은 무서워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주변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30년 전에 너와 내가 했던 약속, 내가 너를 반드시 베델로 데리고 오겠다는 그 약속을 너에게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한 치 앞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두렵고 그 세겜과 동맹한 국가들이 두려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와 나의 약속, 30년 전에 그 약속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베델로 가야 해.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잊어버리고 있던 기억. 30년 전에 꿈에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을 주고받은 그 땅의 그 언약을 야곱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이 생각나지 않으니 아들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지금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야. 야곱은 알았어요. 그렇구나. 앞불싹 내가 놓치고 있던 걸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게 해줬네.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 지체하지도 않아요. 지금 야곱 나이가 굉장히 많아 100세가 넘어가요. 왜 세겜 땅에서도 10년 넘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지체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야곱은 지체 또 지체, 이게 야곱의 삶의 스타일인데 오늘은 야곱이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왜? 놓치고 있었던 언약,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어떤 그 약속, 반드시 너를, 이 약속이 생각나니까 아뿔싸 그거였구나. 약속이 기억되어지니까 세겜성이, 그리고 주변의 동맹국에 대한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어요. 야곱은 오로지 약속이 이제 야곱 인생을 딱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명을 내려요. 너희 중에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라. 지금까지 세겜에 머물던 10여 년의 삶,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부터의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명했다면 야곱은 온 가족들에게 다시 세 가지를 명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는 지금껏 세겜에 어울렸고 바단 아람의 의식이 있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삶의 의식,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젖어 있었는데 다 버리자. 옷도 바꿔 입자. 세상의 옷 바꿔 입자. 세겜의 옷 버리자. 피비린내 나는 옷 버리자.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왜?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여러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나에게 예배하러 와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고 예배 속에 해결책이 다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던 조건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네가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되게 우리하고 딜을 하는데 우리가 달라는 것 좀 줘가면서 이렇게 당근을 줘가면서 끌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서가 정확하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자꾸 환경의 조건만 바꿔주면, 내가 뭘 해주면 내가 뭣도 하고 뭣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얼마 주시면 내가 뭐 하고, 얼마 주시면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내가 선교할 걸 뭘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나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나 혼자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길거리 돌멩이 들고 한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너 지금 있는 그대로 나와 함께하면 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영혼은 잘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위로부터 와야 되는데 우리는 밑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 예수 믿는데 기도 10년 새벽 기도 했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지?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세요. 여러분 오늘 교동문 하는데 교동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모래를 주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바닷가를 가면은 백사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하면 백사장을 왜 두셨는지 알아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크고 해일이 아무리 크고 쓰나미가 아무리 크게 일어도 결국은 모래 저쪽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크게 일어도 이쪽으로 와서 집을 다 쓸어가도 결국은 해안가 모래 저편으로 바닷물은 밀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 파도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와서 네 인생의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교동문 마지막에는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리로다. 여러분들 베델로 올라가면 풍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그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결론을 내주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저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게는 풍족하게 되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다 풍족하게 채워놓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나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이방 신상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되어지도록 하게 하세요. 자, 오늘 보면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야곱이 모든 가족들에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1절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야곱에게 들렸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며 거기서 내게 예배해라 라고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가족들에게 선포하세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것인데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라. 정결케 해라. 옷을 바꿔 입어라.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전에는 야곱이 우리가 되지 않았어요. 디나 사건이 있을 때 야곱은 한 발 빼고 있었어요. 가족 가운데서 내 딸이 지금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발 뒤에서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네 동생 디나가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 야곱은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디나가 내 딸이 아니라 우리 딸이 되어지는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몽땅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도망가던 그 길에 내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정확하게 늙은 아빠가 지금 머리가 백발이 성행한 그 아버지가 지금 온 가족들에게 뒤늦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힘들었던 그때에 내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그때 4절 온 가족들이, 야곱이 결단하니까 모든 가족들이 지체하지 않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야곱에게 가져왔어요. 야곱은 그것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세겜 땅 요 나무 밑에 가봐야 돼요. 그럼 금은보화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누구는 타이타닉 배 그거 구경하러 땅속 바닷속도 내려가는데 우리는 상수리 나무 금캐로 가야 돼. 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들이 이제 출발한 겁니다. 베델로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 신고로 야곱을 쫓아오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세겜 땅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또다시 도망가는 자의 위치예요. 물론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는 예배하러 가는 거지만 세겜 성과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행할 수 없는 추악한 일을 우리 동네에 행하고 지금 야곱네 식구는 도망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보통 같으면 쫓아가서 뭔 일을 내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야곱을 보호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야곱이 했어요. 죄는 누가 졌죠? 야곱이 졌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보호하세요? 야곱을 보호하세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행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때로는 일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편에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죠. 정말 황송한 은혜입니다. 죄는 세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거죠. 우리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디나가 그 땅을 보러 감으로 말미암아 일은 벌어졌거든요. 물론 그들이 디나를 겁탈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 현장은 누가 갔어요? 디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야곱 집에서 먼저 시작되어졌고 일은 진행되어졌고 야곱이 죄를 졌고 그 아들들이 세겜성을 아주 도룡내버렸거든요. 성폭행 사건 하나인데 이것을 100배 1000배로 갚아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정말 전 세계 신문에 대서특표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정말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야. 왜? 우리는 이걸 찾아내. 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실까? 야곱이 그토록 잘못을 했는데 왜 보호하세요? 베델.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도 엉망이었고 그 이전에 가나안 아비 집에 있을 때도 나는 엉망이었고 그리고 도망 오는 길에서도 나는 정의롭지 못했고 예수 믿는 자답지 못했고 그리고 세겜성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냄새 요만큼도 못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저쪽에는 눈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베델로 갑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한마디로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야곱을 보호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사랑의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아직 지금 살아 얼마나 있었겠어요. 야곱이 안전하게 갈 수 있었겠어요? 못 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안전하게 그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예요. 우리가 때로 고백하는, 가끔씩 고백하는 하나님의 통치 받겠습니다.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는 하나님 진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고백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머리털 하나 발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동행하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안전하게 한 명도 해함받지 않고 약속의 땅 지금 루스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루스라는 저 원뜻은 카오스, 혼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돈이란 이 땅에서 야곱은 30년 전에 피난길에서 잠을 잤던 거예요. 잠을 자고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걸 보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구나라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돌탑을 요만큼 쌓아놓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안전하게 데려오시면 내가 뭐 여기다가 뭘 하겠고 내가 뭘 하겠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죠. 야곱아, 두려워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서 요 자리에 데려다 줄게. 지금 이 한 30여 년 전에 맺은 언약이 지금 실현된 거예요. 베델에 이르고. 이건 그냥 한 줄, 우리는 베델에 이르고란 말에 빨간 줄을 잘 안 쳐요. 저런 말은.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랜 약속이 이루어진.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어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언약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어이 이루신 사건 베델에 이르고 그 혼돈의 땅 루스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혼돈의 그 땅 루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베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이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7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무엇이냐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자, 이 루스라는 땅이 원래 오리지널 이름이에요. 그곳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30여 년 만에 이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엘 베델이라고. 베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신앙인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베델의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생뚱맞게 오늘 본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럼 리브가는 누구예요? 야곱의 어머니. 엄마가 드디어 죽어요. 여러분 이것조차 하나님의 정말 섬세한 사랑이죠.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리브가의 유모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죽고 사는 이 모든 문제도 정확한 언약이 응하여지는 정확한 걸음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돌아온 이후에.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유모는 결국 누구냐면 야곱에게는 외할머니와 같은 존재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결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해나가 결혼을 하면 해나를 키운 해나의 유모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줘요. 해나의 삶을 이렇게 돌봐주는데 그 유모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모 밑에서 야곱이 태어났으니까 이 유모는 야곱을 자기 손녀처럼 그렇게 키운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이렇게 딱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딱 붙잡고 있다가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움직이시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의 계기로 바라보시는 전환점으로 보고 계세요. 야곱이 지금 가나안에서 있다가 도망갔다가 밧단 아람까지 갔다 이렇게 돌아왔어요. 긴 여정을 돌아온 이 시점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세겜을 출발할 때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하나님이지만은 오늘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베델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는 의미가 달라요. 이제 오늘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하여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베델로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그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인생 속에 오셔서 축복을 갱신해주는 그런 자리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름을 다시 하나님이 상기시켜줘요.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 자체예요. 인격이죠.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너는 원래 야곱이야. 속이는 자고 남의 인생 발뒤꿈치 잡는 게 그게 네 인생 맞아. 그렇지만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야곱 같은 야곱스러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는 거야.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내 백성 나와 언약 맺은 자라고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다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시면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모든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자카르 속에 있는 그 모든 약속을 실행시키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은 야곱과 지금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땅이라는 약속, 자손이라는 약속,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약속을 야곱과 지금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 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이삭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어 하늘의 별처럼 묵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와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땅을 축복하셨어요. 땅을 축복하시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후손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내가 지금부터 너를 통치하면서 이 땅을 후손을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땅과 후손의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그 축복을 다시 약속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여러분 이민자에게서 땅 한 평 없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이제 야곱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 너도 이제 본격적인 언약의 후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제대로 언약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반열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밧다나람으로부터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비로소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베델로 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도 주고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도 무엇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많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들 땅 부자 되세요. 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이 말은 약속 체결. 이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무슨 약속?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국민이 많은 국민이 그리고 왕들이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정확하게 계승자가 된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고 그리고 너와 네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이제 제대로 된 언약 계승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제대로 되어진 예수 믿는 우리였지만 오늘 진짜 언약의 계승자의 반열에 탑승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전에 30여 년 전에 여기다 돌탑을 쌓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돌탑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오늘 야곱이 다시 기념탑을 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제 예배 드렸어요. 지난주도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또다시 기념비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념탑을 쌓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로 제대로 그 반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념탑을 쌓는 거죠.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의 땅,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땅,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아들,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의 손자였는데 오늘부터 언약의 계승자로 나의 땅, 내 후손의 땅이 되어지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이제 이 땅은 이제 태어날 그들은 여러분의 땅이요, 여러분의 후손이 되어지는 언약 계승자로 제대로 세움받는 날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기둥이 되어지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이요, 여러분이 가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어진 그런 귀한 은혜,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이 혼돈이 질서가 되어지는 어두움의 그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어지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언약의 계승자로 주님이 우리와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을 체결하여 주셔서 언약의 계승자로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며 후손들에게까지 이 땅에 전수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속에서 언약의 계승자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